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죠. 참 쉽지 않기에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특별한 것이어야 하고 신비롭고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신비롭고 어떠한 특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우리의 삶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 말씀이 우리가 지키기에 아예 불가능한 그런 말씀도 아닌 것이죠.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답도 주시고 또 행할 수 있는 그 방법도 다 알려주신다고,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기억나시죠? 제가 질문하면 부담스러워하실 것 같아서요, 묻지는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셔도 다 괜찮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듣다 보면 다 기억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하지 않는 우리 일상에서 꼭 지켜 행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뜻, 사명의 원칙, 그 첫 번째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16절, 항상 기뻐하라. 우리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앞에 항상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기 우리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관계없이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겁니까?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포도나무와 가지, 그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풍성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기쁨이 있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렇게 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의 근원을 세상적이고 또 늘 변하는 그런 환경적인 것에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두는 그 순간 우리는 제대로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명의 원칙,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말씀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 행해야 하는 사명의 원칙, 그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이 말씀 앞구절은 어떤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라 기도하라 나오죠. 그 다음 구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호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이죠. 그러기 어쩌면 이 기도로부터 시작됨이 기뻐함과 범사에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그 놀라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기뻐하고 기도함으로 감사함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에도 또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이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그러면 먹지도 말고 잠도 자지도 말고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늘 교회에서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일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있어서 쉬지 않고 여러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쉬지 않고 하는 것. 네, 답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먹는 것 어떻습니까? 쉬지 않고 먹는 분 잘 계시지 않아요? 네, 뭐 주기적으로 먹기는 하지만 쉬지 않고 먹지 않죠. 일은요, 쉬지 않고 일할 수 없습니다. 많이는 할 수 있지만 쉬지 않고 할 수도 없죠.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있어서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겁니다. 숨 쉬는 것은 매 순간 우리도 모르게 숨 쉬고 있는 겁니다. 의식하면서 숨 쉬는 분도 계시지만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그런 삶이 숨 쉬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숨을 띄엄띄엄 쉬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오전에만 숨을 쉬고 오후에는 숨 쉬지 않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과 대화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처럼 예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늘 우리의 일상이 되게끔 주님과 대화하라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의 일상적인 그 삶에서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 찾아가기 바쁘고요. 기도는 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근심 걱정하기에 바쁘다는 겁니다. 또 우리 일상이 너무나 바빠서 허겁지겁 그렇게 살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단지 교회에 올 때 교회에 들어서서 이 자리에 앉는 그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제일 어색한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길을 가다가 정말 오랜만에 만나거나 아니면 우연히 여러분 아는 분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분을 압니다. 그러나 친하진 않죠. 왜죠? 자주 연락이 없기에. 그러다 보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좀 몇 마디 나누다가 이렇게 툭 우리 남자들 같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 나면 같이 한번 밥 한번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시간 내서 같이 식사합니까? 잘하지 않잖아요. 안 먹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제일 어색한 관계라는 것이죠. 가끔 오랜만에 만나고 대화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과 대화 한번 하지 않다가 정작 주일이 되어서야 주님께 갑자기 나타나면 우리 주님 얼마나 당황하실까요? 어색해서 우리 또한 입도 제대로 뻥긋하지 않고요, 남들은 다 찬양 은혜 받는데 혼자 가만히 입 열기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평소에 대화를 잘하지 않기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다는 겁니다.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기도가 마치 우리에게 비상 상황이 펼쳐져야지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어야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너의 호흡이 되라. 매 순간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우리 차를 몰고 운전하고 오셨죠? 평상시 직장을 갈 때도 여러분 운전하고 가실 겁니다. 그 운전하면서 운전대를 잡고 다른 사람의 그 운전의 태도, 모습 그거 가지고 막 열내면서 그렇게 막 성질내지 마시고요, 운전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겁니다. 운전대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가는 발걸음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이곳을 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주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 순간,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 트는 가운데 여러분 그 운전하시는 그 차 안이 부흥의 장소를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셀 수 없이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기쁨이 있고요, 우리의 호흡이 힘이 붙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이 샘솟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의 어떠한 곳이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 주님과 호흡하는, 대화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을 하다가도 그냥 하지 마시고요, 주님 지금 저와 함께 그렇게 운동해 주시죠? 이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일상의 그 하루 동안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렇게 운동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백이 하나님과 대화함, 우리의 호흡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줄 믿습니다. 모래 위 발자국이라고 하는 글을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그 모래사장을, 그 바닷가 모래 위를 걷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걸어가다가 한 뒤를 돌아보니 두 사람의 그 발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시점 다시금 돌아보니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라 어느 순간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을 생각해 보니 자신에게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홀로 외롭게 혼자 그렇게 걷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 항의하듯 이 사람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힘든 순간에 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었나요? 왜 제 곁을 떠나셨나요? 그렇게 주님께 항변하자 우리 주님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너가 너무나 힘들어하기에 너를 안고 내가 걸었단다. 내가 너무나 너가 괴로워하기에 너를 업고 그렇게 갔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금 돌아 그 발자국을 보니 자신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발자국이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든 그 순간 우리를 업고서라도, 우리를 안으시고서라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는 우리에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동행하시기에 우리의 호흡과 같이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기쁨, 그런 감격, 그런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호흡처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끊임없는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사명원칙, 그것이 무엇입니까?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 말씀도 우리에게 딱 부담이 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범사에입니다. 이 범사란 모든 것에 있어서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전부가 감사여야 한다는 것이죠.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 가운데 감사보다는 불평할 거리가 훨씬 많고요, 불쾌한 일을 만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달갑지 않은 환경도 쉽게 만나고요, 고통스러운 일도 쉽게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있어서 너의 삶이 감사 그 자체여야 한다. 우리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번 니카라과 단기 선교가 바로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었습니다. 13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이 우리 니카라 땅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일상적인 그 삶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기에 저는 이 말씀을 선교지에서 계속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선교 현장 가보시면 여러분 아실 터인데 어느 것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와 상황이 완전 다르다는 것이죠. 모기며 벌레며 특히 화장실 굉장합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선교 현장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이 맞닥뜨리게 하셔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거 체험하고 돌아온 13명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혹시 그분들 얼굴을 보셨나요? 저도 좀 더 잘생겨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 딸들이 어제 보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아빠, 피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네. 물론 좋아졌겠습니까? 더 햇빛을 더 많이 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 현장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감사 현장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차고 넘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저는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인 줄 몰랐어요. 특히 제일 나이 어린 우리 유리, 교회에서는 저 본체 만체합니다. 그런데요, 그 선교 현장에서는요, 저에게 살포시 와서 안기기도 하고요, 환한 미소, 그 코카콜라의 하나에 그렇게 미소 지으며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 코카콜라 하나 마신다라고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근데 거기에서 이 은유리가 그 콜라를 마시고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이 선교의 일주일, 범사에 우리 삶 자체가 감사함으로 바꾸시는 역사의 현장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이 교인들의 상황이 어떠했냐면 그렇게 편하고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있는, 환란 있는 그 한복판에 그들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삶이었다는 걸 유추할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주로 환난과 고난에 관련된 그런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냥 환난이 아니고요, 많은 환난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끊임없이 몰아치는 그런 환난이 있었다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면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또 2장 14절을 보면 고난을 받음과 같이, 마지막으로 3장 7절을 보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 그 처한 상황이 이러한 여러한 그런 어려움, 고난, 핍박,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여러분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특히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 전서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너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도 감사하라.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이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렇게 감사하겠죠. 근데 감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고난, 능력, 궁핍, 환난 그 가운데서 무엇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요즘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여러분 사용하시잖아요. 특히 요즘 저희도 선교지에 가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이렇게 그 통신이 되는 곳에 가서는 그 챗 GPT에다가 막 여러 가지를 묻고 했습니다. 단어를 입력하면 얼마나 거기 관련된 정보들이 많이 나온 줄 모릅니다. 이거 너무나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검색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의 뇌가 그러한 작용을 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뇌가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우리 뇌에서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감사에 관련된 기억들이 쫙 되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어떠한 감사의 그런 제목들을 주시는지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더 신기한 것은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고백하면 그 고백이 들리는 순간 우리의 뇌 또한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 사람도, 고백한 사람도 그 뇌에서 감사를 막 찾기 시작하는 것처럼 들은 우리도 감사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뇌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불평한 일을 찾기 바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불평과 부정적인 사람 되기 일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 그 감사한 그 얘기 듣고도 우리의 감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감사로 우리의 뇌가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뇌가 지치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감사하면 더 뇌가 활발하게 일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감사가 바로 이런 겁니다.
감사의 파급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에 오늘부터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감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급격하게 파격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감사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이런 분을 보잖아요. 도저히 그분에게는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어쩌면 모두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매달려서 어떻게 해야지만 뭔가 조금 숨통이 튈 만한 그런 상황이 펼쳐질 그런 상황에 계신 분인데, 오히려 그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 여러분 만나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하는 그 고백은 포기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런 고백도 아닌 것이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어떠한 결론을 맺는지 아시기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분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현재만을 바라보고 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기에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며 사시더라고요. 그러니 현재에서 감사하더라고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현재는 절벽에 서 있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선한 미래가 보이니까 계속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과 동의어는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살라. 저는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은 하나님이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는 그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삶을 바라보는 데는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 그렇게 썩 바람직한 그런 시각은 아니죠. 왜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은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다 좋지 않잖아요. 그러기에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 그것을 통해 바라보면 낙심과 좌절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다른 시각이 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두 번째 시각이죠.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시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의 고백에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들을 보면 그가 흔히 사용하는, 선포하는 그 단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에도 18절 보시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자주 사용했을까요? 여기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체험을 하고 나니 그에게 있어서는 이 시각이 그의 삶을 온전히 이끌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시각으로 그는 살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고백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시각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비결을 알았기에 그는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그가 이 비결을 깨달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사랑을 발견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삶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렸기에 이런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선포와 이 은혜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천지도 달라집니다. 우리 주변도 다 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앙생활의 3회의 원칙 3가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분명한 사실을 발견할 때 이렇게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떤 말씀이죠?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호흡처럼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호흡, 우리 숨 쉬는 것 같은 그런 기도, 하나님과의 대화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주실 그 미래를 기대하기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감사가 우리의 삶의 전부여야 하고 감사가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된다. 우리 그 말씀을 우리에게 건면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3가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유하는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순종도 해야 되고 복종도 해야 됩니다. 명령은 순복입니다. 그러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